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희 몇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저번 주에 배우고 또 이번 주에 이제 이어서 하겠는데요.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함께 고난에 참여를 하고 함께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함께 릴레이로 기도하면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영광의 부활의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변화산에 예수님이 요한을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고 또 이 예언의 대표자는 엘리야인데 우리는 이제 헐몬산,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는 헐몬산을 변화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헐몬산에 이제 갔다고 그랬고 그 헐몬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먼저 이 헐몬산이 어디 있느냐? 헐몬산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되는지 모르겠어요. 수요일 날에는 잘 되는데 오후에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제 해보면서 이제 주일날 오후에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은 잘 이렇게 지도도 이제 보여드리고 또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은 잠도 졸음도 안 오고 또 말씀 가운데서 은혜도 나누니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이 이제 헬몬산인데 이 헬몬산이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 그래서 흰 눈이 덮여 있어요. 정상에. 그래서 흰 눈이 덮여 있어 가지고 그 눈이 이제 녹잖아요. 녹으면은 그 헐몬산에서부터 녹은 물이 쭉 텔단까지 내려오고 텔단에서부터 이제 요단강이 원래 이제 단으로부터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르 단 이간이에요. 그래서 텔단이라고 하는 곳이 지명입니다. 지명. 그래서 그 단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안 되면 그냥 그걸로 그냥 하세요. 그래서 그 텔단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그 물이 이제 녹아가지고 요단강이 되고 요단강이 이제 한번 이렇게 모여요. 한번 모이면은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가 됩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또 한번 모였다가 또 다시 요르단 내려오는 거죠. 그 강물이 쭉 내려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을 건넜다 할 때 갈릴리에 있는 이제 갈릴리하고 여 밑에 있는 여메고 사이를 요단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여리고 쪽으로 건너온 거죠. 그래서 요단강이 있고 또 이제 아예 맨 밑에는 여메 사해라고 하는 그 물이 모여가지고 유입되는 물은 있는데 밖으로 나가는 이제 물은 없으니까 그게 염분이 농도가 높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영복 입고 이렇게 떠가지고 신문도 입고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헐몬산에서부터 그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물이 생겨서 요르단이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 생기고 또 내려와서 요단강에 또 여매가 그렇게 생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요한을 데리고 가신 목적은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계시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 집에 회당장, 그 야이로가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집에 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준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랬습니다. 야이로의 직업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나와요. PPT에 야이로의 사건 쭉쭉 넘어가서 야이로의 직업은 뭐냐면은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따라합니다. 회당장. 회당장인데 여기 동네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시작. 네,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데는 갈릴리도, 그러니까 경기도에 예를 들면 우리 양평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북한강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는 목사도 없을 거야. 이 갈릴리도에, 갈릴리라고 하는 그 큰 구역에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 옆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그래서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그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이 누구냐? 바로 이 야이로다라는 거예요. 야이로. 우리가 이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거기 연회장에게 갖다 줬다라는 게 연회하고 있는 장소 거기다가 갖다 준 게 아니고 연회를 베푸는 그 사람에게 물을 갖다 줘서 포도주를 변화시킨 거지요. 처음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야이로도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 그럼 뭐하냐? 회당장은 이제 회당이 있는데요. 회당의 역사도 좀 알아야 됩니다. 회당의 역사는 저 뒤에 이제 난방 꺼도 될 것 같아요. 따뜻하죠? 이제. 네. 회당장은 이 회당이 생겼었는데 왜 회당이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은 먼저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 느헤미야 성벽하고 있는데 그때 스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느헤미야와 성전 재건하는 사람 통해서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성전이 멸망했어요. 파괴됐어요. 파괴가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신구약 중간기 때 성전이 다 부서지니까 어디서 예배 드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곳에 회당을 세웠어요. 뭘 세워요? 회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말라기하고 예수님 오실 때, 세례요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중간기가 약 한 400년 정도 돼요. 400년 동안 되는데 그 간에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 같은 책도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구약 성경 개론, 신약 성경 개론 쓴 것 마냥 이종 목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오비아에서 이제 같이 이제 그 책을 이제 써내려가고 있는데 그 400년 신구약 중간기 때 뭐가 생기냐면 회당이 생긴 거예요. 성전이 파괴가 됐으니까 모일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회당에서는 뭘 했냐? 율법을 낭독하고 또 그 율법을 낭독하는데 그 율법을 쭉 낭독하면서 사실은 어떤 사람이든지 특별히 그 회당에 처음으로 온 사람이 그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한 것을 해석할 수 있고 해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위를 준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낭독의 순서도 짜고 그리고 그 율법을 낭독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지명한다든지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하는 것도 다 이 회당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 회당이 있었던 그 가버나움 중심에 유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유지였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면 지금도 AD 4세기 때 이제 지어졌던 그 회당의 건물들이 이제 약간 부서졌지만은 기둥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의 회당의 회당장이 바로 야이로였는데
그 야이로의 딸이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을까요? 12살 소녀예요. 12살 소녀인데 그 딸이 문제가 뭐냐면 죽었다는 거죠.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가운데에 있는 하프 모양처럼 생긴 파란 부분, 그것이 이제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이고, 또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가버나움이 저기 있고, 또 나사렛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좀 한 4, 5km 떨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이 쫓아내-가지고 돼지떼가 이제 바다에 빠진 역사가 컬시라고 하는 거라사 지방에 있는 저 갈릴리 바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뜻이 있는데, 가버나움의 동네의 뜻은 뭐냐면 위로의 촌입니다. 위로의 촌. 그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사실은 나훔의 동네라고 하는데, 나훔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위로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위로의 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저렇게 이제 왼쪽 밑에서 왼쪽 부분 보시면은 저기 팔각형처럼 되어 있는 거는 베드로의 집터이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만든 교회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쭉 돌담으로 쌓여있는 제주도 같이 현무암처럼 이렇게 쭉 생긴 돌집으로 되어 있는 게 베드로 집터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그 동네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고요. 그래서 가버나움의 회당장이 바로 야이로인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12살 된 딸이 죽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랬습니다. 아까 그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지도. 저기 이제 반대편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건너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의 동네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찾아왔어요?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야이로가 찾아왔어요.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우리 딸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집에 찾아와셔서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가는 중이에요. 함께 가는 중에서 사람들이 막 애워싸 미는 가운데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치유받는 역사가 야이로의 집 가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내용의 기사가 25절부터 쭉 34절에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야이로의 회당장의 집에 이제 도착해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35절 말씀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지,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회당장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아주 팍 믿어드리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 역사를 해요. 성경의 인물을 쭉 봐도 두려워하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해, 하나님. 그래서 늘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도 가장 먼저 뭐 하랬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겨요. 세상 쳐다보면은, 저부터 그런데 세상 쳐다보면은 뭐부터 밀려와? 두려움부터 밀려오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쳐다보면 두려움이에요. 그냥 다. 노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 달 한 달 어떻게 직원들 월급 줘야 되나? 우리 한 달 한 달 어떻게 카드값 메꿔야 되나? 한 달 한 달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주식은 올랐나 떨어졌나? 내 부동산은 올랐나 내렸나? 우리 자식은 대학에 갈 건가 말 건가? 나는 이게 암이 재발을 할 건가 내버려 두고 그냥 건강할 건가? 허리가 아픈데 치료를 받았는데 수술했는데 괜찮아질 건가 말 건가? 하여튼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쫙 깔려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예.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남소망교회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 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이 부흥케 하시고,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이루어 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금요일 날 설교했던 것처럼 믿음은 받침대라고. 받침대. 내 받침대가 믿음이 확실히 해야 돼. 요동하지 말고. 요만한 돌이 밑에 받침대에 꼈어. 그러면은 흔들거려요? 안 흔들거려요? 안 흔들거려? 이만한 돌이라도 받침대 밑에 껴 있으면은 흔들거려요. 그거 치워야 돼. 평평하게 맞아야 돼. 바닥이. 할렐루야. 견고해야 돼. 여러분의 믿음에 요만한 걱정, 염려 들어와 가지고 그게 꼬리에 물면은 세상은 그냥 두려워 보이고 모든 삶에 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옴짝달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 봤어요? 예? 공황장애 걸린 사람 봤어요? 보면 어때요? 진짜 요만한 돌 같은 것도 아닌 정말 사소한 것으로 사람이 집안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 생각에 꽉 잡혀가지고 그거 안 당해봐서 그렇지. 예? 대인 깊이 그거 우리도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한 발자국 집에도 못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로 큰 적입니다. 마귀는요 두려움을 줘서 내부의 분열을 시키고 두려움을 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적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물리쳐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 두려움아 떠나라 해가지고 떠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해봤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두려움을 물리쳐줘요. 말씀으로 평안을 줍니다. 신기한 거예요. 이 세상은 그대로야. 환경도 그대로고 문제도 그대로야. 내 딸이 죽었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자리에 예수님은 요한을 데려갑니다. 베드로를 데려갑니다. 야고보를 데려갑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깊이 묵상하다가 믿음 없는 것들하고 같이 신방 가면은 은혜 떨어져. 믿음 없는 사람하고 같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어떤 그냥 일반적인 신방 말고 이제 그 집안에 쉽게 말하면 우환을 내쫓아야 돼야 돼. 그 집안에 걱정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해야 되고 귀신을 내쫓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 가운데 그 자리에 같이 가야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하고는 가기가 좀 그래. 왜냐하면 나도 믿음이 있지만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믿음이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거든. 응? 신방 대원들이 같이 믿음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 가운데서 마귀도 쫓고 귀신도 쫓고 역사와 기적도 일어나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아무도 같이 따라오지 마. 37절 다시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아무도 나 따라오지 마. 누구만 데리고 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옆에 분에게 우리가 이런 삼총사가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 전했는데, 신방 말씀 전했는데 졸고 앉았으면 그거 안 데려가도 되는 거예요. 그거 졸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데리고 가? 찬송도 막 같이 합시다. 불길 같은 성령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목사부터 막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엇박자를 이렇게 하고 있고, 찬송도 기도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기도해가지고 귀신 내쫓고 말이죠, 악령도 쫓아야 되는데 같이 기도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고 앉았으면 그 사람 뭐하러 데리고 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삼총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들도 리더가 있고 헬퍼가 있고, 한 사람만 더 붙어가지고 같은 믿음으로 삼총사가 되면은 그 공동체는 못할 게 없어요. 전도하러 갑시다, 전도하러 가고, 기도하러 갑시다, 기도하러 가고, 예배드리러 갑시다, 같이 가고, 저 신방 왔습니다, 같이 신방 갑시다, 같이 신방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때 공동체들마다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오늘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예수님이 가시는 신방에 신방대원으로 간 거예요. 신방대원. 옆에 분에게 목사님이 부르면 같이 신방 갑시다. 시작. 아예 안 부르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아우 바빠요. 저 뭐 일해야 돼요. 아예 그냥 제껴놓는 거예요. 아예. 근데 같이 신방 좀 가실래요? 하면은 그만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동력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니까? 할렐루야.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거예요. 그 기적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를 같이 본 사람은, 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니까. 봤어? 봤지요? 그래, 어때요? 믿음이 팍 생긴 거지. 믿음이 팍 생겨. 어저께가 아니구나. 엊그저께도 금요일 날 철야 끝났는데 다 기도하시고 가시고, 이제 한 권사님이 남았어. 그러니까 얘기를 같이 하는데, 목사님,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그렇게 무거운 걸 들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콕콕콕 쑤시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다며요. 네, 했죠. 그 시간부로 허리가 안 아프대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뻥이 아니고 내가 허리 고치는 은사가 있는가 봐요. 몇 분 되거든요. 김기현 집사님, 우리 교회 이제 가셨지만 포항에 이제 계시는 우리 송나무 집사님, 박건옥 권사님, 아니 몇 명, 그래도 5손가락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허리 고치는 치유의 은사가 있나 봐요. 그랬다니까. 근데 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불면증도 고침받은 분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치유를 받아서. 아니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다른 게 뭐냐면은,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의 기도는 나 안 불러주면은 본인들이 손해예요. 엊그저께도 PD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3월 1일 날 이렇게 기도 좀 해주러 오세요. 나도 선약이 있는 사람입니다. 3월 1일 날에는 제가 3.1절 예배에 기도를 순서를 맡아가지고 거기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에 할게요.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기도할 때 예수 피로 싹 고침받는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수술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 수술 받고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제가 그랬잖아요.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그 이후에 살이 붓고 신경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뼈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인대가 자리를 찾아가고 모든 그 자기 자리에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에게 치유받는 치유 역사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고 축복하고 치료해라.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의사에게 가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치유, 주님의 치유가 꼭 목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꼭 약만 먹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약 써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야이로의 딸 예수님이 한 말씀할 때 살아났어요. 달리다 쿰! 달리다 쿰이 뭡니까? 쿰 일어나라 이런 말이에요.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지만 오전의 말씀에도 느헤미야가 어땠어요? 유다 사람들이 10번씩이나 오라 오라 하는데 느헤미야가 어때 그랬어요? 그래 내가 일어나 칼과 창과 활을 줄게.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칼과 창과 활을 줘가지고 방비를 만들게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영적에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면 육체, 정신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디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느냐?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울면서 심히 통곡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웁니다. 통곡도 합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잠잠해라! 잠잠해라! 이 딸이 죽은 게 아니고 잔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야이로의 딸이 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야이로가 회당장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야이로가 율법을 낭독시킬 수 있는 그런 인도자가 되면 뭐합니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발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 공부 가지고 여러분 지식만 증거한다고 정말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말씀이 나에게 체화가 돼야 돼요.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엘피스 아카데미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00개의 재물보다 1시간의 배움이 하나님은 더 낫다고 하신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배움을 잘 써먹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 치유받고 치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이런 사람 되기 원해요. 절망한 사람, 심히 울며 통곡한 사람 예수님 마음 가지고 나도 그 사람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한 것처럼 일어나세요. 일으켜주고 일어나세요. 또 일으켜주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일으켜주는 사람 멋지지 않아요? 그냥 주저앉혀버리고 그냥 사람 썩을 죽이고 막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옆에 분에게 성공을 부르는 말 10가지 배웠죠?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시작. 당신은 훌륭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라고요. 이렇게. 당신은 훌륭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믿음 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살리시고 가는 데마다 일으키시고 가는 데마다 긍정적으로 가는 데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이 죽어가지고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죽음의 행렬이 그 나인성에서 나가는데 저쪽에서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생명의 행렬이 나인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딱 만났어요. 죽음과
생명의 행렬이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관에다가 손을 딱 얹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과부 아들을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썩고 부패하고 죽어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행렬,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가서 공동체마다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국가를 살리고, 아멘, 한국교회를 살리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정말로 그 소녀를 사랑하셔서 치유하시고 일으키신 것, 그 현장에 요한이 있던 것처럼 주여 나도 기적의 현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읍시다. 시작. 아멘이에요? 생명의 현장에 있으시고 기적의 현장에 있으세요. 그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현장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 모두 다 보고 믿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